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nd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he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Oh,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nd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he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밤 계시의 발견 예언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통계적으로 수명이 일반 사람들보다 10년을 더 산 어떤 사람들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하지요. 어떤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한 삶을 통해 그들은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도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의 시간에 들어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누군가와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사랑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몸이 불편하거든 주께서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배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죽는 걸까요? 지난 세미나를 잘 참여하신 분이면 이 답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도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으며 죄인으로 사는 것과 한계적인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면서 사는 것,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축복일까요? 생명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생명과가 얼마나 파워풀했냐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도 그 부모의 부모가 먹은 사람도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도 한 800년은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 그 아래 호손들은 맛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심지어 그 과일도 보지 못했는데 아담보다 더 오래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생명나무 열매에 스치기만 해도 10대가 1000년 가까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죄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인이 한 100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에덴을 거닐었던 아담도 살아있어서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기별이 확실하게 넘쳐났을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눈에 보였을 때였어요. 주변에는 너무나 놀라운 창조의 기별들이 눈앞에 넘쳐났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일지라도 죄인이 1000년 가까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악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도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통을 받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그들의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아주 죄악의 덩어리, 죄악의 원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쌀을 산지에서 바로 싸게 사는 기회가 있어서 2포대를 샀습니다. 산지에서 햇살이 올라오는 거라 얼마나 맛있던지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집에 쌀벌레가 한두 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잡았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쌀벌레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한날 저녁에 혹시나 하고 쌀포대를 열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런데 트지 않았던 새 쌀포대에서 툭툭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정말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쌀보다 쌀벌레가 더 많은데요. 새카매가지고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밖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다시 입구를 닫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쌀벌레는 물에 잘 안 뛰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쌀벌레가 햇볕을 싫어한다는 것이 생각나서 저녁에 가지고 나가서 돗자리에 펼쳐놨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다 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펼쳐놨는데 얼마나 쌀벌레가 많은지 쌀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났는데 마침 그날 밤에 서리가 내려서 쌀벌레가 그 쌀과 함께 다 동사한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겠고 손으로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잘 골라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고른 다음에 도저히 밥은 다시 못 해 먹겠고 가래떡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서 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을 때마다 쌀벌레가 입에 씹히는 것 같아서 결국 냉동실에 두다가 버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죄와 한 몸이 되어버린 인간의 죄악이 온 세상에 물들어 버리셨을 때 심판을 결심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이 심판할 것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들이 죄인으로서 죄악과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받아야 될 고통과 수고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지상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주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보다 고치신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일치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몸의 각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죄로 인해 오히려 몸의 지체들이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보시고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만들었던 눈을 보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소경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걷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절름발이의 다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던 그 문둥병을 걸린 그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시다 죽음을 만나시면 그 죽음까지도 다시 생명으로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이 이 편지서의 시작 부분에 사용된 단어인데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이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강건하기를 이 단어는 건강하기를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오직 내세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재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다른 증거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협력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경 역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헌신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절대 아프지 않거나 기독교인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의 간단한 원칙만 따르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과 활기차고 사랑하며 순종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운전석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심플한 것인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 자주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접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심스럽게 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량 등록을 다 마쳤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제 차를 빌려 가신다면 조심히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속도 안 하실 것이고요. 무모하게 운전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린 물건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잘 관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저는 원래 그냥 내 것이었어요.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꾸어 가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도 않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음식 또한 건강한 음식보다는 기름지고 익숙한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깜짝 놀라죠. 300피트 높이의 절벽 꼭대기에 있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수도원을 방문하기를 원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밧줄에 묶인 바구니에 있었는데요. 사람이 바구니에 올라타면 승려들은 위에서 그것을 잡아당겨서 바구니를 300피트 위에까지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려면 꼭 이 방법을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이 남자는 바구니에 올라탔고 낭떠러지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멋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 무렵 떠나기 위해 다시 바구니에 올라타는데 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밧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줄이 너무 오래됐고 낡아서 정말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은 바구니에 타고 승려들은 이제 끌어내리기 시작할 무렵 급하게 승려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밧줄은 얼마나 자주 교체합니까? 그러자 승려가 아주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끊어질 때마다 교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대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아프고 몸이 고장나기 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새 차처럼 사용설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그 사용설명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성경의 조언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 년도 오래 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장수하는 소수의 집단이 있지만 단연코 가장 주목받는 집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장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 세계 소수민족 그룹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여기서 서구 사회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견한 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고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질병을 잘 앓지 않으며 그들의 생애 중 건강하게 사는 연수가 길다. 정말 재림교인에 대한 통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장수에 대한 기사를 읽으신다면 재림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포함될 것입니다. 10년 전에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리포트가 사람들에게 장수하는 법을 알려주는 기사를 실을 때 재림교회에서 재림교인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스스로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인정하는 미국인들은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10년 더 긴 89세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재림교인들이 오래 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1980년대 초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 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재림교인들은 일반 대중들보다 심장마비를 겪는 확률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 발병률은 절반밖에 되지 않고 폐암의 경우에는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더 놀라운데요. 계속됩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또 거의 같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일반 대중에 비해 재림교인이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75%가 적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68%가 적고요. 결핵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88%가 적다고 합니다. 폐기종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85%가 적다고 합니다. 정말 이 수치가 일반인과 1, 2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어쩌면 우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궁금해하죠. 도대체 이 재림교회 사람들은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놀랍도록 단순한 원칙에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매우 간단한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처럼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최악의 습관, 우리가 몸에 넣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돌리지 않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개인적인 부분이라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흡연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담배 연기는 약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 한 개비에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니코틴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 내장된 정말 놀라운 필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아마 첫 담배를 다 피우기 전에 사람은 실질적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흡연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22년 더 일찍 사망합니다. 그리고 거의 50만 명이 매년 흡연으로 사망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는 쉽게 흡연을 한 사람과 흡연하지 않는 사람의 폐를 비교하며 그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또다시 질문해 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을 죽이는 흡연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아니요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구속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움의 표현으로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그 담배가 떨어지면 담배를 구하기 위해 그들이 범죄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생의 삶이 담배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담배가 그들에게 자유와 어떤 패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담배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죠. 우리의 인생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담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은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불편한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절대 술은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또 적당히 괜찮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술을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에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에 정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술이 현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8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알코올 섭취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의 최대 6%가 알코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잃게 됩니다. 알코올 소비는 의료 비용으로 약 연간 260억 달러를 소비합니다. 사람들은 술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일을 놓치고 많은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전체 경제가 매년 약 1,850억 달러의 손해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돈 때문에 술은 안 된다고 해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의 10%와 자동차 보험료의 40%가 음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데요. 경찰에게 가서 전형적인 토요일 밤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알코올이 가정폭력의 요인이 되는지를 또 얼마나 어떤 빈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응급실에 가서 사람들에게 주말 중 알코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미국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살인의 53%는 알코올로, 57%의 강간, 47%의 강도, 60%의 자살은 알코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술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또 고려해야 합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뇌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실 때 그것은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놀라운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알코올의 영향에 대해 가장 생생한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의 29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 것이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이 말씀은 포도 주스가 아니라 포도 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환경을 잘 알고 술이 우리의 죄를 더 쉽게 저지르기에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거론되는데요. 아니, 예수님께서 술을 포도주로 바꾸지 아니하셨습니까?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대답도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러나 알코올성 포도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로 묘사하는 것은 포도술이나 무알콜 포도주스 두 개 다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문맥에 따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대부분의 마을과 마찬가지로 가나는 인구가 수백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약 20갤런에서 30갤런의 포도주 6항아리를 만드셨는데요. 즉 120에서 180갤런의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참여하는 하객이 1인당 아마 몇 갤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 매우 취하게 되는데 이미 있었던 그 모든 포도주를 다 마시고 지금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술을 마시고 넘치게 마셔서 취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첫 이적을 술로 더 마시고 더 취하라고 그 많은 양의 술을 또 만드셨을까요? 저는 결코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즐거운 축하의 시간이었고 또 경건한 예식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주로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후에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를 맛본 후에 내가 맛본 포도주 중에 최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동안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독일의 유명한 맥주 축제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죠. 어떤 사람의 1년의 목표가 돈을 벌어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대하고 막 즐거움이 넘치고 쾌락이 넘치는 그 밤이 지나고 나서 혹시 그 다음날 그곳의 사진들을 보셨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온 거리에 온 풀밭에 사람들이 술 취해 쓰러져 있어서 자신들의 구토물과 함께 바닥에 자고 있는 모습들, 정말 노상방뇨하는 사람들,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천지가 됩니다. 단 하룻밤만 해도 말이죠. 그러나 이 예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포도 주스 맛이 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올바른 몸과 마음으로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음식과 함께 더 맛있게 마실 수 없는 알코올이 없는 포도 주스였습니다. 매일 와인 한 잔이면 몸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음주보다 심혈관 건강을 더 개선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와인에 대한 견해들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에 보스턴 유니버시티 공중보건학교에서 닥터 티모시 나미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술로 인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술로 인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는 자동차 사고나 음주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2만 명의 암 사망이 알코올 소비로 직접 추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방암의 사례는 15%는 알코올이 그 원인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단 한 잔이라도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서 정말 술을 나누어 주셨겠습니까? 생명이 되신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몸을 해치는 술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여하신 것은 태초에 만드신 결혼 예식을 예수님께서 여전히 귀히 여기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결혼식에서 죄를 더 쉽게 짓게 만드는 술을 120갤론이나 만들어 주셨다고요. 구약에서 술을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술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아니죠. 우리의 고통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술을 결코 주실 수 없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는 인간에 필요한 식단에 채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유월절 양고기를 드셨다는 것과 또 물고기를 드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의 식단에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육식 위주의 식단보다 채식 위주의 식단이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오래 살고 건강하고 질병에 덜 걸리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고기나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동물들을 몇 마리씩 들여보냈나요? 2마리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더 많이 들여보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차이를 눈치채셨나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는데 부정한 짐승은 2마리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홍수로 인해 지구의 재난으로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시점인데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유대인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존재하기 전, 수세기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물을 먹을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략은 이렇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레위기 11장 3절에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발바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굽이 있고 그 굽이 갈라졌으며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모든 것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내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메뚜기와 같이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을 분명히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2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완전히 거절되었고 먹기를 허락한 고기에 대해서도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엄금되었습니다. 동물도 건강한 상태의 동물들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건강할지라도 찢겨 죽은 것이나 피를 잘 빼지 않으면 식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에서부터가 달랐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먹게 하셨고 꼭 피와 기름을 제거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의 건강 개념은 완전하고 안녕하고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건강의 반대 개념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약함, 질병, 고통, 죽음 같은 모든 범죄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건강의 반대 개념들은 모두 방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종은 절제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절제력을 상실한 것이 죄로 이어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안녕하면서 또 완전하고 또 보기 좋고 영생하는 그런 힘이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건강의 개념을 회복과 연결시킵니다. 건강은 태초의 안녕을, 태초의 영생을, 태초의 완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교육 21페이지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전 존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속이요 인생의 큰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인간 안에서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가 지음을 받았던 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게 하며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개발을 증진시키는 것이 곧 구속 사업이 될 것이었다. 치료병사 13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다. 그는 인류에게 건강과 평화와 품성의 완전을 주시려고 오셨다. 건강 기별의 최종 목적은 회복입니다. 뭐에 대한 회복입니까? 절제력을 잃어버린 방종에서의 회복입니다. 홍수전에 사람들이 절제 없이 동물을 잡아먹었으며 그들의 죄악이 잔이 넘치기까지 저희들은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켰습니다. 방종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기심인데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할 만한 게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걱정 따위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무엇이라도 마시고 내가 원하면 무엇이라도 먹고 내가 원하면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말 식도암과 혀까지 암이 전이돼서 정말 온 얼굴이 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람이 담배를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나옵니다. 이 방종이 심해지면 홍수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죄악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절제가 없는 삶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쾌락과 게임, 쇼핑, 인터넷 드라마, 많은 종류의 중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중독은 방종의 한 결과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방종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중독을 즐겨 찾는 것입니다.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이 아마존이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 재미가 있을까요? 드라마의 마지막 편을 못 보고 하늘나라에 가면 궁금해서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데 그곳이 그 사람에게 천국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절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관련하기에 앞서 다시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가기 위한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내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제 이후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먹고 정말 몸을 함부로 다루고 과로하고 중독하고 그러한 인간에게 자신을 만족시키는 기쁨에서 벗어나 먹는 것부터 절제를 통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절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절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절제가 있고 내부적인 절제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절제는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렇게 방종의 본성을 억누르는 그리고 참는 것입니다. 옳은 것,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하지만 본성이 정말 나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부적 인내는 이렇게 자기를 만족시키기 원하는 본성은 변하지 않은 채 구원받기 위해 건강해지기 위해 오래 살기 위해 본성을 억누르며 참는 인내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필요하며 또한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적 인내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꾹 참으면서 정말 이웃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개혁을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부로 작용하게 하는 노력은 항상 실패하였으며 또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인내의 신학적 용어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것을 잘 참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잘 참는 사람에게 구원하신다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참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절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참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과 품성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된 모든 관심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때야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에 우리의 자신을 굴복시키십시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술과 나를 위한 담배, 드라마, 게임, 쇼핑, 일, 과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나를 만족시키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삶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인의 건강기별은 무엇을 먹고 마시냐에 앞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니 말씀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건강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을 수 있는 절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무의식 중에 행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식일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또 계명의 율법에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있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평안히 자고 내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rom the beginning you loved us, and from your heart you have expressed it through the eternal gift that you gave. In only 6 days you created the world, a masterpiece you painted, but the seventh was exceptional. Maker of the universe, I praise you on your Sabbath day. I thank you for this time that you have alone, a day that I can rest in you, glorious and holy, the day that you delight in, a gift for the world that you created. I worship on the day that you have given me. As time passed by, we grew so distant, and we forgot the gift you gave us, the gift that will remind us who you are. Yeah. But then you sent your only son for him to show us the way home. By example, he restored Of the universe, I praise you on your Sabbath day. I thank you for this time that you have hallowed, a day that I can rest in you, glorious and holy, the day that you delight in, a gift for the world that you created. I worship on the day that you have given me. I'm the one sanctified. You will find your joy in me. And now it comes to rise the heights of the land. The mouth of Jehovah says, "Peace." Maker of the